주님의 날 기억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좋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갖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좋은 사람. 좋은 사람들. 주변을 한번 돌려보십시오. 좋은 사람들이라고 부를 만한 형제 자매가 옆에 있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 주위에는 좋은 사람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좋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필요한지 말씀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하던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회당에서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어마어마한 사람이 변화하여서 복음을 믿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전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들, 변화하는 모습들이 있고 나니까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박수를 치기는커녕 그 지역의 조폭들, 깡패들을 불러다가 바울과 실라를 저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어찌어찌 들은 바울과 실라가 이제 베레아로 도망을 가는 거죠. 몰래 도망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 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심정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너무 신나게 하나님의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신나고 즐거웠던 일이 한순간에 무너진 듯한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피곤에 피곤을 더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도 그러지 않습니까? 잘 나갈 때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힘든 줄 몰라요. 그런데 반대가 되고 어려움이 되면 그 참았던 피곤이 한꺼번에 밀려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을 겁니다. 그동안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이 지쳤고 힘들었던 그러한 피곤이 한꺼번에 몰려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무척이나 누구보다도 지친 상태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들에게 사역, 헌신만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역도 중요하고 헌신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적절한 위로와 쉼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새 힘을 얻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죠. 로뎀나무 밑에서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엘리야가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그 말씀에 엘리야를 만나시고 찾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예수님 볼 면목이 없어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맨 먼저 먹이시고 회복시켜줬던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지쳐있는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은 큰 위로와 회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쳐있는 바울에게 주신 위로와 회복의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 베레아 사람들은 바로 좋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피곤에 지쳐있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더하셔서 그것으로 힘을 얻게 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지치고 낭망하고 있을 때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많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좋은 사람들은 마치 좋은 공기와도 같습니다. 휴가를 가는 이유는 뭡니까? 다 휴가를 갔다 오셨겠지만 한 번씩 산이나 바다로 가서 좋은 공기를 마시고 바람을 쐬고 하면 우리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처럼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러하다라는 이야기죠.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고민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한 10분만 이야기하면 내 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힘이 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과 이야기하면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마음이 충전되는 그러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주님 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서로에게 힘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금 힘이 나게 하고 생기가 돋게 하는 역할, 옆사람에게 힘을 주는 역할,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 우리는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기분이 좋고 항상 업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할 때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있으면, 피곤할 때가 있으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을 찾아가더라. 거기서 쉬더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수많은 질투와 수많은 시기를 시달릴 때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가서 쉼을 얻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영혼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좋은 만남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우리 육체에 맑은 공기, 좋은 공기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혼에는 맑은 정신의 소유자들과 나누는 아름다운 교제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맑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교제를 위해서 이제 10월 달에 잡혀있는 가을 운동회 혹은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미리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미리 준비하셔서 장소도 섭외하시고 좋은 장소를 섭외하셔서 10월 초쯤에가 단풍놀이가 되나요? 10월 중순쯤? 단풍 10월 말에나 들지 않나요? 말에나 되십니까? 네. 하여튼 잘 생각하셔서 좋은 곳으로 선정하셔가지고 맑은 우리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쉼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정말로 좋은 사람들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치고 힘이 들었던 바울과 그의 일행을 그들을 만나고 나서 힘을 얻고 회복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더 다짐하면서 얘기할 것은 여러분들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좋은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베레아 사람들이 어땠길래 바울과 실라가 힘을 얻었을까? 알 이유가 있죠. 나도 베레아 사람처럼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베레아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궁금증이 치밀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이 어땠다고요? 첫 번째,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그러웠다. 예전의 성경에 보면, 지금은 너그러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전 성경 보면 신사다웠다, 신사적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more noble charact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역하자면 고상한 성품을 지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베레아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었던 이유가 바로 너그러웠다, 신사적이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너그러운 사람들을 보게 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다 너그러운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깐깐한 사람은 우리 정수기 아줌마한테 맡기고, 여러분들은 너그러운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또 왜 베레아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었나? 바울과 실라의 힘이 되었나? 두 번째 뭐라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예전 쉬운 성경을 찾아보면 말씀을 열정적으로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역자의 입장에서 제일 힘이 되는 경우가 뭡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맛있는 것을 대접해주고 그럴 때도 힘이 되지만, 더욱더 힘이 되는 것은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정말 열정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모습을 보게 될 때, 할렐루야 했는데 아멘 하고 큰 소리로 이야기할 때 얼마나 힘이 되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제일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좋은 사람들이었을까? 세 번째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상고했다. 들었던 말씀을 묵상했다. 그 말씀을 연구했다. 무슨 말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말씀을 내 속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나의 삶에 약이 되고 말씀이 나의 삶에 피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상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조금은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이 시간에 선포되어져가는 말씀이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꼭 우리가 알고
말씀을 들어야 스스로 의식하면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절대 주의할 점은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를 떠올려서는 안 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성도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 말씀의 주제는 성도의 교제를 해야만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정합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의 입장은 뭡니까?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그렇게 했었더라면 반성하고 잘해야지 결심하고 잘하고 있더라면 더 잘해야지 라고 결심하는 것이 말씀에 대한 태도일 겁니다. 그런데 성도의 교제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누가 들었으면 좋겠네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에 선포되어져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로지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한 말씀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로지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누군가를 떠올려서 아이고 저 설교 누가 들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설교는 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저에게 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어서 내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성격이 너무너무 급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말을 더듬거릴 정도로 너무 급해서 머릿속의 생각은 빨리빨리 지나가고 말은 늦게 나오고 그 정도로 성격이 급한 사람이 목사님이 계셨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그 목사님은 여유를 가지십시오 라는 설교를 하고 싶은데 내가 여유를 못 가지니까 찔려가지고 그 설교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 성도님들은 평생 그 설교를 못 들어야 됩니까?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물론 제일 좋은 건 뭡니까? 그 목사님께서 조금 더 성격을 고쳐서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살면서 자기가 본이 되어서 설교를 하면 더욱더 좋겠죠. 그렇지만 그러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서 그 목사님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내가 달라져야지 결심하고 왜 그러지 못했을까 고민하고 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모든 설교는 다 나를 위한 설교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결심과 다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영향력으로 우리의 마음에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이야기죠.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상고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말씀을 늘 연구하고 말씀을 상고하니까 그들이 너그러워지고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신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속에 좋은 것을 담고 있는 사람은 좋은 것을 내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에 나쁜 것을 담고 있는 사람은 나쁜 것만 보이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속에 좋은 것만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좋은 것만 머물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좋은 것만 머물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너그러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좋은 것만 나오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시선이 변해야 됩니다. 시선이 변해야 된다.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왜 화를 잘 냅니까? 성질이 급해서? 인내심이 없어서? 혹은 다혈질이라서? 그래서 화를 잘 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인내심이 부족해서 화를 내는 사람들도요, 화를 낼 때 보면 내가 참다 못해서 화를 낸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참더라 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 화를 내는 사람은 왜 화를 잘 낸다? 통계적으로 살펴보니까 그들의 시선이 바로 문제더라라는 이야기죠. 신문을 보면요, 좋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비판할 것, 나쁜 것, 열받는 기사만 먼저 보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딱 보면 장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단점을 먼저 보더라 라는 이야기죠.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속에 좋은 것이 머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좋은 사람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시선이 변해야 됩니다. 초대교회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살피기 위해서, 전후사정을 살피기 위해서 보내죠. 그런데 이 오랜 전통에 있는 교회는 모르지만 급성장한 교회는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어땠습니까? 무슨파, 헬라파, 히브리파 막 나뉘어서 싸움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급성장한 교회의 단점이죠. 얼마나 문제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딱 본 것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 33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수많은 문제에 대해 하나도 보지 않고 좋은 점만 딱 보더라. 그런 의미에서 그는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교회에 실망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있지 않아서입니다.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않고 사람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보지 않고 아직도
미완성인 지상교회만 보니까 상처를 받고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예전에도 예화로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지독하게도 공부를 못한다는 거죠.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전부 다 갑니다. 가가가가가가가가가 양 가가가가가가가.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놈의 자식이 이걸 성적이라고 받아왔느냐? 이 돌대가리야! 너 누구 닮아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버지가 있는 거 아니야? 한 과목 양 받았다. 얘야, 너무 한 과목만 치중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아버지도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좋은 점을 살아봐라. 좋은 것에 시선을 두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의 보는 시선이 변해야 됩니다. 시선이 좋아져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향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처음 들어봅니까?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신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선이 하나님께 향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이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좋은 사람들, 좋은 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표현의 변화도 있어야 됩니다. 자꾸 좋은 것만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행복한 사람들은요, 행복할 때 그것을 행복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불행한 사람들은 행복할 때는 아무 말 하지 않다가 불행해지면 그때서야 불행하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좋은 것에 반응하지만 불행한 사람들은 좋은 것에는 반응하지도 않다가 어느 날 문득 목사님이 한번 말 실수하면 그것에 반응하더라라는 이야기죠. 좋은 것에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과 불행한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행복한 사람들과 불행한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그들에게 일어나는 행복과 불행의 빈도수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크게 다르진 않는데 누구는 행복하다고 자기 일생을 생각하고 누구는 불행하다고 자기 일생을 생각하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일생이 변한다라는 것이 문제죠. 내 속에 좋은 것이 머물기 위해서는 좋은 것만 표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방향이 문제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 속에 좋은 것이 머물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방향이 확실해야 좋은 것이 머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은요,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어느 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윗과 사울을 볼까요? 사울은 사무엘이 늦어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지냅니다. 죄를 지었죠. 다윗은요, 신하의 아내가 갖고 싶어서 신하를 죽이고 간음을 합니다. 누가 더 잘못한 것 같습니까? 누가 더 나쁜 짓을 했습니까? 누구에게 물어봐도 다윗이 더 큰 죄를 지었다라는 이야기죠.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다윗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있었다. 하나님께로 기울여 있었다. 그의 방향은 하나님이었다. 사울은 그 자리에서 그의 신앙이 멈췄다라는 것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것이 다윗과 사울의 평가가 됩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 상황에 누구 더 믿음이 크고 누가 더 믿음이 적은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올바로 나아가고 있는가, 어느 위치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서울역, 우리가 추석에 어디 가기 위해서 서울역에서 기차를 탔습니다.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면 수원에는 꼭 들리죠. 요즘 뭐 안 들리는 기차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원에 들립니다. 수원에서 부산을 가는데, 아니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수원에 들렸다고 해서 내가 서울과 서울에 더 가까운 사람입니까?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그냥 부산을 향해서 가는 거라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세상과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세상에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사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치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에서와 야곱을 볼까요? 에서와 야곱,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펴보면 누구나 다 뭐 에서가 뭐 잘못했어, 야 야곱 그거 욕심꾸러기, 얄밉고 지가 장남이 되려고 발꿈치를 잡고 나오고 어떻게든 축복을 받으려고 변장을 하고 거짓말로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축복은 야곱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야곱에게는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돌베개를 베고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의 축복을 열망했고, 압복 강가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구하느라 씨름을 하게 됩니다. 늘 야곱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런 마음이 없었죠. 에서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가치보다는 당장의 배고픔이 더 중요했다. 문제는 오늘 교회에 나오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에서와 같이 당장의 배고픔에 갈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성은 언제나 하나님께로만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시선도 하나님께로만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큰 일을 하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속에 좋은 것이 머무는 사람, 좋은 사람들로
일자리가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